네, 14일자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사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뜬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직후에 정말 그 다락방에 정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죠. 평안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설교, 메시지, 축복은 평안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그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평안을 축복하고 또 평안을 기도하고 기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평안이 가장 큰 이슈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나같이 다 배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유대인들 또 로마의 관리로부터 어떤 또 공격과 박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처형과 부활은 당시 그 사회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관리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어떻게라도 글쎄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훔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 숨겨놓고 정말 주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여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문도 그냥 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불어닥칠까 두려워서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죠. 이 부활 직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모습이나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체포를 당할 때 다 도망가는 모습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그 부활의 현장을 본 막달라 마리아, 이들의 모습과 반응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 여러 죄책감들,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위기를 겪으니까, 이런 고난을 겪으니까 결국 내 지혜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나는 겉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지만 이게 고난이 임하고 위기가 임하고 정작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해지니까, 내가 모욕을 받으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 했던 게 이게 다 사실은 거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서는 다른 면에서의 동일한 죽음이 같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마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가고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이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다 거품이구나, 이게. 다 거품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거, 이거 다 거품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 다 거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정말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부풀려 왔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치장해 왔고,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와 같은 자아의 죽음을 함께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이 이제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또 다시 같이 부활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 가운데 몇 차례 등장하시면서 지금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는 또 사라지셨어요. 계속 이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나타나시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뭐 기약도 없는 거예요. 뭐 언제 나타나신다 약속도 안 하셨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또 언제 나타나실까? 아마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얘들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와 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가운데서도 아마 조금 이렇게 큰 형이었는지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다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이 새어 갈 때에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그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래도 꽤 바라만 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좀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칸쯤 떨어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육지에서 배를 타고 약 100m, 그 긴 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 100m 정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거리도 거리지만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신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자 없나이다. 누구에게 대답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딱 지금 이 말씀 그리고 이 상황은 그냥 딱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상황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정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배를 다시 그들과 함께 타시고 다시 잡으러 가라. 그러고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저 이번에 로마의 이제 미술관에 가기 전에 여러 이제 미술사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갔는데, 이게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군지, 거기 밑에 뭐 마리아, 예수님이 이름을 적어 놓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구를 그린 걸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는 중세 시대에는 언제나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여인에게 이게 떠 있으면 무조건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다 달라요. 화가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들이 다 달라요. 얼굴은 달라요. 체격도 달라요. 그러나 이게 떠 있으면 성모 마리아예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세례 요한인지 성 프란시스인지 딱 보면 몰라요. 그러나 여기 구멍 뚫려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붉은 흉포를 입고 계시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형화된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신 거구나, 성모 마리아를 그리신 거구나를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제자들도 어떤 그런 딱 패턴을 딱딱 이곳에 넣어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연상하여 메시지를 묵상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메시지 다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음식,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soul food. 아내가 한창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이제 갔는데, 선교 여행을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거기 하여튼 막 이것저것 오지를 다니니까.
그리고 뭐 선교 여행이니까 이렇게 막 넉넉하게 팀들이 뭐 돈을 챙겨서 뭐 음식을 챙겨서 다닌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말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스시 홍콩이었는데 스시를 이렇게 딱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있어서 스시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스시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왜냐하면 스시를 제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딱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우리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딱 스시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이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선교 일정을 또 감당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스시를 종종 사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제 들은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그 상황을 동일하게 재현하게 해주시죠.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 제일 먼저 알았을 겁니다. 이분 예수님이시다.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육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아마 요한이 말하기도 전에 아마도 베드로는 마음속에 아마 이거 뭐지? 예수님 아니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확증을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겉옷을 입은 다음에는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먼저 수영을 해서 아마 뭐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가서 예수님에게 아마 안겼겠죠. 예수님 그러면서 막 따라갔겠죠. 그런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육지로 오게 됩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또 다른 과거를 연상케 만드는 또 다른 물건이 하나 거기 있었네요. 숯불. 딱 육지에 도착했는데 숯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숯불구이가 딱 바닷가에 주님이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고는 거기다 이제 굽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아마도 이때 어느 순간에 닭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틀림없이 닭의 울음소리, 새벽을 알리는,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도 아마 그 바닷가에 울려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죠? 자명종 시계탑 역할을 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말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 메시지. 숯불,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숯불. 그래서 어린 그 여종이 숯불을 같이 쬐면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추운 몸을 녹여줬던 그 숯불,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울려 퍼졌을 닭의 울음소리,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베드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죄책감과 수치심과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사도 베드로의 이 내면의 상황들을 지금 이런 외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해요?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셰프로 이 제자들 앞에 서서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좀 먹어라.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힘들었지. 물고기 좀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WCS 학생 오늘도 우리 몇 명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와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께 아침밥을 차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아이가 우리 일찍 나오니까 아침을 챙겨주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이들 아침밥 챙겨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짜 되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 쌀을 씻고, 그렇죠? 생선을 굽고, 국을 끓이고, 이거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정말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고, 그렇죠? 거품이었구나 이게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는 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말. 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 자체가 그냥 거품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의지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용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완전히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부활하게 하신다.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아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반,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거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만을 의지해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한 나의 지혜만을 의지해라.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되게 하라. 그때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고 낭망이 소망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이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도 베드로도 함께 부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다 부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사랑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 순식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믿음 날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좀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열정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할 때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복을 받을 때는 뭐 열정도 좀 나오고 믿음도 좀 나오겠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용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만을 의지해라. 그것만이 너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반석이요 토대다. 그것이 너의 유일한 양식이다.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너의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너의 그 열정의 바닥, 너의 그 헌신의 바닥으로 인해 너무 자책하거나 무너져 있지 말고 이제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은혜, 너를 향한 나의 무조건적인 그런 자비, 그것만을 너희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고 토대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는 이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아 오늘도 놀라운 새 아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다 허상이요, 다 신기루와 같은 거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낚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